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곧장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빨리 해야지. 얼른 일어나야지. 지금 시간이 몇인 줄 아느냐고. 학교에 늦겠다고. 숙제는 했느냐고. 준비물은 다 챙겼느냐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재촉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 부모님들의 말이 듣기 싫어서 이것도 잔소리로 여기기 때문에 또 짜증을 내고 그러다 보면 또 부모와 자녀 간에 투닥투닥 거리면서 다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는 연유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자녀가 늦어서 혼나지 않기를, 또 준비를 잘해서 어려움 겪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재촉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롯을 계속해서 재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빨리 떠나라고, 지체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계십니다. 왜 계속해서 이렇게 재촉하셨을까요? 왜 그렇게도 계속해서 빨리 도망가라고 외치셨을까요? 그것은 분명 사랑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재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정말 끈질기게 재촉하시는 분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도 보십시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16절에서도 이제 롯이 지체하니 이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고 또
이끌어 줍니다. 17절도 보십시오. 이끌어서 성 밖에 두고 말합니다.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말입니다. 계속해서 연속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재촉하고 붙잡아주고 또 명령합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재촉합니까?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그 끝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재촉이 바로 자비였던 것입니다. 재촉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재촉하기 마련입니다. 빨리 그곳을 벗어나라고, 빨리 나오라고, 위험하다고 계속해서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일 것입니다. 롯은 지체했습니다. 성경에 그 이유가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롯의 마음 가운데는 수많은 마음들이, 여러 생각들이 또 반복적으로 또 계속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세상을 떠나라고, 죄를 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지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 조금만 더, 나중에, 아직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롯의 손을 잡아 이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롯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강제로 이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의지를 무시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강권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17절의 말씀에 그 명령이 얼마나 더 긴박합니까?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해라. 돌아보지 말라. 들에서 머물지도 말라. 산으로 도망해라. 그래서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롯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부터 20절의 말씀에서 롯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그의 마음에 있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산으로 도망하면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지금 산으로 가서 만날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 바로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 눈앞에 있는 그 재앙을 바라보지 못하고 산으로 가면 그곳에서 만날 재앙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가기에 가깝고 작기도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거기는 작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내 생명이 보존될 것임을 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천사들이 그래서 산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롯은 산은 너무 멀다, 저 작은 성으로 가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롯의 이 모습은 불순종입니다. 변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산이든 그곳이 어디든 안전한 것임에 분명한 것인데 롯은 여전히 성읍을, 여전히 사람이 사는 곳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롯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들어줍니다. 허락해 주십니다. 21절부터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 일에도 너의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니 그리로 속히 도망가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의 연약함을 분명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이 작은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을 잘한다라고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불완전해서, 우리의 믿음이 작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그때에 해가 돋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서 보시면 동이 트기 시작했을 때부터 천사들이 재촉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23절에 이제 롯이 소알에 도착했을 때에 해가 돋았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는 24절부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부터 하늘에서 유황과 불,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입니까? 새벽부터 계속해서 해가 뜰 그때까지, 동이 튀기 시작했을 때부터 천사들이 재촉하고 롯이 소알에 도착했을 때 해가 돋았다라고 합니다. 정말 몇 시간을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롯이 소알에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심판을 미루고 또 미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롯이 안전한 곳에 도착한 이후에야 심판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와 인내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의 약속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으시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재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에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 앞에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롯처럼 알고 있으면서도 지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을 떠나라고, 죄로부터 떠나라고, 죄로부터 멀어지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재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아직은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문은 여전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활짝 열려 있는 그 구원의 문을 바라보며 그 구원의 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재촉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에 계속해서 불러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롯처럼 지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롯의 사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두고 죄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였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재촉하심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떠나 주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날마다 민감하게 반응하게 해주시고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가정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롯의 가족을 보며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은 배우자가 있다면 그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서 떠난 자녀가 있다면 다시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가족이 있다면 분명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롯처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농담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말과 삶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 세상 가운데 속하지 않은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돔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소돔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같은 문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시 쏟아지는 SNS와 미디어 가운데서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진로의 불안, 경제적인 압박,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방황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공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만족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내일부터 진행되어지는 청년부 겨울 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준비하고 진행될 우리 겨울 캠프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겨울 수련회와 청년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들, 또 우리 청년부팀 리더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멘토링과 제자 양육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우리를 재촉하여 주시는, 우리를 잡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곳이 바로 예배하는 처소임을 잊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재촉하여 주시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며 이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음성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